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자가 되라입니다. 모든 자물통을 여는 열쇠가 있지요. 어떤 건물이라든지 어떤 집이라든지 그 모든 열쇠를 하나로 다 열 수 있는 것을 마스터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도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극심하지만 그 열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는 인생이라고 전제하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의 그 수신자들의 삶의 배경 자체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나라에 살고 모국에 살지만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리고 17절에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던 시절에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환경은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정황에서 그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을 열어줄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옛날서부터 선지자들이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고 그게 우리 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후손 때 이루어질 것인가 연구해 보았더니 자기네들 때, 즉 구약 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이제 세월이 좀 더 가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너희들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고, 그러나 그 산 소망으로 그들이 살아왔고 고난을 통과해 왔다. 너희도 지금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 산 소망, 즉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이 구원의 스토리는 얼마나 멋진 스토리냐면은 이 반전 드라마의 그 손에 땀을 쥐는 듯한 이 이야기가 정말 얘네들은 좋겠다.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인간 세상을, 얘네들은 좋겠다. 하나님이 얘네들이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셨나, 이것을 천사들도 알기 원하고 듣기 원하고 보기 원하는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1장 12절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는 지난주에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너희가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 속에서 무슨 맞는 키나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첫 절이 13절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나가서 결국 거룩해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우리를 글을 읽다가 맨 앞으로 다시 끌고 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가 나왔길래 그러므로야? 그러므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세상이 참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까? 제가 한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뉴스의 큰 것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제일 큰 거는 노벨상 수상 소식이죠. 노벨상 수상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쪽 저쪽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무인기가 삐라를 살포했다고 그러고, 북한이 지금 막 발칵 뒤집혀가지고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또 대북 문제 전문가가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6.25 이후에 최고조에 도달했다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 세상 시끄럽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이 1세기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박해의 환경만큼이야 되겠습니까마는,
우리들은 혹시 박해가 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시끄러운 뉴스지만 이제 1세기 때는 실제로 그들이 박해를 통과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므로 그때 너희들에게 이 맞는 키와 같이 이 고통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번에 보시면은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붙일 수 없는 수식어죠. 만약에 어떤 분이 제 아내에게 사모님은 거룩한 남편이랑 살아서 얼마나 좋으세요? 라고 물으면은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거룩한 남편 없어요. 집에서 제가 아내에게 비치는 모습이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만큼만 될 수 있다면은야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도 그런 수식어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돼. 그러면 거룩해져요. 근데 불가능하죠. 두 번째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몸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것으로 삼으십시오 라고 드리면은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서는 그래 이걸 나한테 바친다고? 이게 거룩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거룩해요. 근데 우리가 내게 있는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치렁치렁한 옷을 끌어잡아 올려가지고 허리에 묶어 올려서 달려갈 수 있고 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늘어져 있지 않고 단정하게 돼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거룩하게 받으셔요.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고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16절에서 베드로는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 거룩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셔요. 마치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되면 돼.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 근데 두 번째 가능한 방법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돼. 그러면은 그냥 객관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보아주셔요. 여겨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거룩한 것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산소망은 하나님께서 큰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7절에서 없어질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해 주셨고 그리고 18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결국 다시 거룩하게 하신 거죠.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값지불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지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큰 값을 지불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여겨주실 상태가 된 거예요. 2번에 보시면은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 13절에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1세기 사람들은 아마 그 재봉 방식이 우리보다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옷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막 통치마 방식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리 박고 저리 박아가지고 손 넣고 발 넣고 하는 거 아니고 통치마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달려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통치마 같은 그 옷을 끌어올려야 돼. 출애굽기 12장 11절이 창고구절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건 유월절 음식 먹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너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5분 대기조가 군화 신은 채로 잠을 자야 되는 것처럼 이들은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출발 명령이 내릴지 모르니까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고 하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근신하여 있는 군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해지는 방법을 이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리고 15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해져라. 이 거룩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3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상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적 기준이죠. 사람과 비교하라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 좀 나아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순전하심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17절에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행위대로라는 말이에요. 행위대로라고 할 때 그 행위는 헬라어에서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수명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80, 90 평생 살면서 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나하나 채점하시는 게 아니고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되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 하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의 행위, 이것은 인간의 행위는 결국 다 80을 살아도 90을 살아도 인간의 행위는 결국 하나로 분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순종한 행위인지 아닌지 그 한 가지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위들로 판단한다고 말씀을 한다면은 어떤 것은 합격이고 어떤 것은 불합격이라고 개별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균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뜻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그것을 보고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선이라고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악일 수 있고요.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노벨 문학상 수상작을 놓고서도 이것이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이 읽지 말아야 할 책이라고 지정한 적이 있대니 없대느니 이제 그게 이제 말 싸움이 되고 있죠. 이강인을 또 한때 미워했던 사람들은 이강인이 요새 또 파리 생제르맹에서 아주 대활약을 펼치고 있어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데 이강인을 미워했던 사람들은 건방진 놈 손흥민을 때려 뭐 이러면서 그랬던 사람들은 그놈이 잘 못 돼야 되는데 그놈이 지금 잘 되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사람의 모든 일들은 절대 선이라는 게 없어요. 북한에서의 충신은 남한에서 보면은 나쁜 놈이고 북한에서 간신은 남한에서 보면은 좋은 놈이야. 바꿔놓고 나도 마찬가지. 인간의 선악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 뒤죽박죽이에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맞으면은 선이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어긋나면은 악이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령의 뜻에 따른 것은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하나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명사가 아니고 단수명사 에르곤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렵게 지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여기서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사람의 눈을, 사람의 잣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에게 판단을 받을 것 같으면 내 나름대로 노력하면 관리할 수 있겠지요.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심판하시지 않고 행위와 그 동기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나그네 시대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겠지요. 그러면 우리를 얼마나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하나님의 집에 가려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죠. 나 그냥 집에서 입던 대로 갈 거야. 파자마 바람으로 갈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려면은 하나님의 예법에 맞는 상태가 되어야 해요.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도 내가 네 중심을 보고 너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이 바로 구약 시대에도 구원의 방식이었고 신약 시대에도 구원의 방식이었던 일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4번에 보시면은 다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용을 지불하셔요. 그 비용을 영어 단어로 랜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것이 마귀에게 팔려갔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찾아오시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것이 랜섬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하는 비용이 참 막대해요. 어떤 돈으로도 어떤 물질로도 아니고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 돈으로 자유인의 신분을 살 수 있었던 사례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서도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말하죠.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에 양반의 비율이 절반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다 양반이야. 돈 주고 그 신분을 산 거야. 양반의 호패를 사고 양반의 족보를 사고 있지도 않았던 족보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돈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어느 나라나 그런 제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돈으로 자유인의 신분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사례로 그 은과 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그 비용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도표로다가 제가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가치는 가치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왼쪽 칼럼은 가치가 변함이 있는 거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다.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특성은 이 썩어질 세상의 가치는 모든 육체의 영광, 풀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 시들어 없어지는 것.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복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풀의 꽃과 같다고 하는 것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절세의 미인들 그 20대 30대 때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노년에 80대 때 사진을 보면은 저희 할머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할머니 8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아니 우리 할머니가 엘리자베스 테일러였나? 와 착각이 들 정도. 인생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우리의 신분을 회복할 만큼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값지불이 안 돼요. 세상의 가치, 썩어질 것, 음과 금 같은 것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향을 안 받아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회복했다고? 랜섬이 됐다고. 그것을 값으로 해서 우리의 마귀에게 노예로 팔린 우리들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소유에서 마귀의 소유로 넘어간 우리들의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되찾아 오셨다 이거. 우리가 만약에 신분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야 내가 그냥 종으로 살 수는 없지. 나도 자유인이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돈을 벌 수 있었어.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도 그렇고 로마 시대도 그렇고 노예들이 개인적인 돈벌이를 할 수 있었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야 1,000만 원만 있으면 자유인이 된대. 그래서 1,000만 원 마련해가지고 갔어. 나 이제 노비문서 좀 불태워 주실래요? 갔더니 면사무소에 갔더니 면사무소에서 값이 올랐거든요. 1,500만 원 됐어요. 그래요? 그럼 가서 또 500만 원 더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또 갔어. 그랬더니 또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 랜섬은 값이 변동이 없어요. 요즘은 금값도 변동이 있는데 값이 변동이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심돼요. 가격이 변동이 된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내가 돈을 1,000만 원 모을 때까지 이 값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셔서 그것이 영원한 산 소망이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런 고통이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지만 너희는 거룩해져라. 이것이 마스터 키다. 이것만 있으면 고난을 통과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알반지처럼 다 소중하지만 알반지 중에서 꽃은 그 가운데 박혀 있는 그 보석이지요. 다이아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이 그 반지의 이름이 되는 거지요. 그것이 22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22절 앞에서도 거룩을 이야기하고 22절 뒤에서도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22절은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르기 전에 세 개의 단계가 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기 전에 어떤 말들이 나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게 거룩의 다른 말 아니에요? 진리에 순종하면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것도 거룩의 다른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짓이 없이. 이것도 거룩의 다른 말 아니에요? 이 세 단계를 거쳐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매주 예배 때만 되면은 양복 입고 앞에 나와서 설교하면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뭐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구절절이 잘 하면은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을. 그게 다 쇼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거룩인지 아닌지는 형제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룩함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거룩함의 동의어는 이 22절에서 앞에 세 단계로 말하는 진리를 순종함,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함, 그리고 거짓이 없이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들여질 때에 이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거룩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율법의 그 많은 요구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전 단계 세 가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면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오면은 네가 사랑의 실천으로 율법을 완성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격도장을 찍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눈에 보이는 거룩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이아 반지와 같은 알반지에서의 그 다이아와 같은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냄새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야지, 산속에 들어가야지, 내가 사막의 한가운데 헛간을 짓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돌을 닦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암송하다가 죽어야지. 그것이 아니고 이 냄새나는 세상에서 불완전한 인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형제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얻는 교훈이라고 저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네 삶에 사랑이 있나 그거 하나 보겠다. 사랑이 있나 내가 그거 하나 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함에 대해서 너무 먼 것으로만 생각해. 거룩 그러면 아이고 오늘 설교 제목 딱 보고서 오늘 별로 들을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거룩한 자가 되라. 나는 못하네. 내가 어찌게 거룩하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바리새인들은 타협의 길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죠. 할 수 없는 율법들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는 고르반 제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 이혼 증서 써주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이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혼 증서 써줬으니까 돼요. 모세가 써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르반 같은 거 부모 모시기 싫으니까 재산을 교회 재산으로다가 바꾸나. 그러면은 이제 너 왜 부모님을 봉양 안 해? 그랬더니 나 재산이 없는데요. 그 집은 뭐야? 이거 하나님의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은 그 책임을 면탈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 방식이에요. 이것은 속임수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농담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다음에 11계명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10계명 다 못 지키니까 이 11계명 하나만 지키면은 앞에 거 다 지킨 거가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더니 들키지 말지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방식이에요. 11계명은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거룩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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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보고 그래 너 거룩하구나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